내가 들어오니까 아주 훈훈한 어떤 그런 정감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고, 요 세은의 성교방송엔 또 역시 다른 교회보다 지붕이 높아서 참 좋아요. 지붕의 꼭대기는 110자가 그냥 줄줄이 달려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상가 같은 데는 천장이 낮아서 답답한데 그냥 천장이 엄청나고 그리고 아주 훤하고 주변 자연 환경도 좋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부흥회하고 행사회가 너무 좋고 정감이 넘쳐서 참 좋습니다. 오면서 참 훈훈한 마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행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천지를 지고 사람을 지으신 온 세상 우주와 사람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우주 창조의 놀라운 능력으로 만들고 운영하시는 참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 외에도 다 알 수가 없는 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분, 측량할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안 합니다. 세상은 가치관이 있는데 윤리 도덕의 올바른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럽고 잘못되고 추악한 그런 나쁜 가치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마귀적인 가치관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좋지 못한 세상의 가치관을 깨부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 따라 잘못된 사고방식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깨부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거룩한 가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정신과 마음과 인격의 가치관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인간은 세상 가치, 나쁜 가치 따라서 살다가 실패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멸망하고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을 뭘로 고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읽다 보면 한 가지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인간의 예상 밖에서 시작되고 인간의 예상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성경책의 모든 기록과 내용들은 전부 상상을 초월한 기록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기록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어둡고 깜깜한 우주 상태에서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만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각종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나라, 각종 종래로 짐승들은 있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다 생겨났어요. 이거는 인간의 두뇌와 이성적 판단과 과학적 두뇌로 도저히 이해되어 안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드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알아서도 안 되죠. 인간을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생명체가 됐잖아요. 눈 뜨고 살아 일어나 움직였어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네? 나가서 해보세요. 이 진흙이 많으니까 사람 모양, 동물 모양 만들어 놓고 아무리 입김을 후 불어넣으셔. 인간이 살아나는 동물, 살아나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지 그거 도저히 못한 일이에요. 인간은 약해요.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창조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상 초월의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료가 필요 없어요. 조건도 필요 없어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점은 불가능, 없는 것, 무,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요 참 신이요 정말로 사람을 다스리는 주인이시오, 우주의 주인이시오, 온 국가를, 온 세계 국가를 다스릴 수 있고 억압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천연왕국도 만들고 나중에 신천지도 만들어 하나님 나라 온 세상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두 번째, 노아의 방주를 볼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맑은 하늘에 뭐가 비가 온다고 저 산에다가 배를 만드냐? 그러면서 미치광이라고 그렇게 비웃고 핍박하고 그랬지만 노아는 배를 만드는 기술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비난했어요. 노아의 그 하나님이 이제 큰 비가 온다. 피할 길을 여러분 미리 마련해야 된다. 배를 지으면 배를 승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도 않은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과 능력을 모르고 자기 맛대로 산 거죠. 자기 맛대로. 인간 지능,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판단, 인간의 모든 그 짝달만한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게 살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노아를 비난하고 비판했죠. 그렇지만 거대한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하고 노아의 7 식구 또 배에 탄 짐승들만 살아남았잖아요. 이 교훈이 뭡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을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방주를 저어라. 큰 비가 내려 멸절시킨다.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라. 구원받으려면 배에 타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노아는 이런 상상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마른 하늘에 배 짓고 나면 정말 비가 올까 말까, 배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은 아유 이거 하나님의 이런 엉뚱한 말씀인 것 같다. 이거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기냐? 라고 생각해서 앉아 불순종했으면 그들은 살아남질 못한 거죠. 그러나 노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믿고 순종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것에 따라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 그냥 믿고 순종할 때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를 전하면 안 믿어지니까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남들보다 먼저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 지어라 그냥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말씀과 강화 감동을 믿고 거룩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 거룩한 순종이지 잘못된 순종이 아닙니다.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습니까?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100세 돼서 아들 주겠다. 사라는 하하 깔깔대고 있었어요. 사라는 안 믿었어요. 아이고 몸이 다 죽었는데 무슨 뱃속에서 100세 아이를 낳냐.
사라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믿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의 생산 능력이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요.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안 믿었어요. 하하하고 그냥 웃기만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몸을 갖다가 몸의 생산 능력이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몸 세포 근육 신경과 모든 기능을 하나님이 싹 새롭게 만들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주시면은 100세라도 다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낳았잖아요. 결국은 이삭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게 믿습니까? 아멘. 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몸을 새롭게 만들어서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생산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홍해바다가 가라질 줄을 누가 알았어요? 이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겠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강팍한 고집쟁이 이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정말 꺾이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꺾이고 항복하고 말았잖아요. 홍해바다도 건너가게 해줬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산 동안 굶어 죽지 않게 해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멘. 인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본주의, 복음주의, 성경 말씀 그냥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성경 말씀 다 읽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만 이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상상 초월한 놀라운 기록과 역사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이건 잘라버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난도질하는 신학자들 있잖아요. 그건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요 불신주의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다 믿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길에선 때에 따른 막히는 길도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신하시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신호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동정녀 몸에 남자 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합니까? 이건 신비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상상 초월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가 아니라 이건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야 믿는다지만 믿음은 이해가 안 돼도 성경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도 이게 상상 초월한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확 내려서 막 바람같이 불같이 확 내려서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에 있다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새 힘이 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아가서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라고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오라고 짧고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대역사.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사람의 힘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의 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 보내주신 약속대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힘 주시고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성령님이 이래라 저래라 좋은 길 거룩한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또 각자에게 주는 재능과 달란트대로 일을 해라는 정확하게
사역을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더 나보다 더 잘하세요. 내가 나를 잘 알다 그러지만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자기 장단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딱 가르쳐 주니까 깨닫게 하니까 내가 내 단점을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장점도 알게 되고 단점도 알게 되고 단점도 성령께서 체크해 주심으로 고치고 그리고 좋은 장점도 더 발휘해서 그 장점 통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니까 형통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도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사람을 바꿔놔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역사를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역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사역은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올바른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날도 성령 통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를 털진 뛰어넘는 상상 초월한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상상 초월의 역사가 주는 공통된 교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인간의 계산을 깨부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야훼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계산, 내 판단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뭡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다시 걸어가게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지 사람을 타락시키고 앙고로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을 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되고 악하고 더러운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악한 사단이요 마귀요 자기 생각이지 인간이 잘못된 가치관이 그렇게 잘못 사는 거지. 성령님은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을 여지없이 깨부시는 그런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바르게 가도록 거룩하게 가도록 경건하게 가도록 성공의 길로 올바른 길로 열매 맺는 길로 성장과 부흥되고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죠. 믿습니까?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지옥과 저주받게 하고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성령님이 절대 아니잖아요. 옳은 거는 성령이요 나쁜 건 마귀예요. 그러니까 영적 정신적 가치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 인간을 항상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새 창조해 주셔서 새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사랑해 주시는 성령님이시지 저주와 재앙을만 주려고 하는 성령님이 절대 아니잖아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절망적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활동하시기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인간은 절망, 고통, 괴로움에 완전히 낮아지고 엎어져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모두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잘못된 세상 기준,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성경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다가 낙심과 절망에 빠지면 이제부터 성령님이 해주실 순서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현실 상황이 설명되지 않은 것이 있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일지라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성령님은 상상 초월의 역사로 개개인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모든 국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세계를 하나님이 주물럭거리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란은 세계 악의 중심이에요. 이란이 독재국가 악법이 있어요. 거기는 살인해도 괜찮은 악법이 있어요. 지네들이 그게 세워놓고 왜 세계에 그런 악을 행합니까? 이슬람의 악법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을 폭행하고 죽여도 괜찮다 그렇게 악법이 있어요. 그럼 지네들끼리만 사야지 왜 다른 나라 사람까지 괴롭힙니까?
왜 한국 여자 부인으로 잡아놓고는 막 구박하고 핍박하고 그냥 때리고 폭행을 행하고 그럽니까? 그건 악법이죠. 그런 악법은 다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모든 악은 다 버리고 악을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해요? 선을 선택하래요. 선. 아멘. 하나님은 선택하고 선을 선택해요. 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셨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라. 모든 국가들의 악법은 다 고쳐라. 그리고 선한 법으로 다 고쳐라. 대한민국의 악법 잘못된 법 다 싹 고쳐야 돼요. 동성애법 절대로 세우면 안 돼요. 공산주의, 북한도 공산주의 악법이어도 싹 버리고 올바른 성경 정신이 들어있는 자유민주주의법으로 바꿔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예. 공산주의는 다 무너져요. 공산주의, 독재주의, 이기주의 그런 나라들은 다 이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이비들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 움직임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얼마 전에 통일교회 한학자 여사가 그것들 아주 웃겨. 전지전능하신 신이래. 나중에 내가 그 가정조정 통일교가 없어지고 가정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연합으로 목사한테 그래서 여기 한학자 여사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그러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없어요.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제일 위에 높여라. 이 한학자가 신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세워놓고 모두 그냥 싹 뜯어고쳐놨더니 뭐라고 눈을 흰거려가지고 있다고 그래. 인간이 그럼 신이 될 수 있는가? 신천지도 마찬가지, 가정연합도 마찬가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다운 신으로 섬기고 인간이 신으로 사지 말고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냐?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정말로 예수님 중심, 성경책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이 기준과 원리를 똑바로 세우셔! 여기다 막 호통쳤어요. 여러분이 성경 속의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성경 속의 소설로 동화 같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모든 세상 우주를 정말 교육해주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걸어가길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말씀, 성경책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책 옛날이나 오늘날도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를 위해서 성경책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판단, 내 인생 경험과 노하우를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운영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운영의 신과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심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상상 초월한 역사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오늘날도 성령님의 역사는 오순절날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2000년 전 오순절 시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와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죠. 방언이 일어났죠. 방언 기도가 나타났죠.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나가서 확 방언으로 설교를 하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각국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는 방언 한마디로 그냥 하느님이 주신 거룩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룩한 방언으로 막 설교하는데 각국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이게 상상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순절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어요. 나도 방언 받았지만 방언을 하면은 제 입에서 완전 7개 국어가 완전 하지 않지만 여러 다른 나라 비슷한 언어가 막 7개 국어가 나와요. 내가 방언으로 7개 국어 하고 싶은 대로 나와요. 절절절절. 어떤 데 막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한국어 기도하면 입이 휙 바뀌면서 방언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리고 마음이 엄청나게 기뻐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충만히 받아보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마음이 너무 기뻐서 이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내가 청년 때 받았어요. 말이 저절로 돌아가요. 방언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내 입에서 뭐 어머니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왜? 한국어 기도하다 보면 왜 휙 돌아가면서 다른 말이 나와요. 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만 나와요. 그리고 왜 마음이 이렇게 기뻐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너희 잘 받았다. 아주 잘 받았어. 그게 성경의 방언의 은사래요. 방언은요 2시간 3시간 6시간 그냥 기도해도 안 끊어져요. 방언은 그냥 못 알아들어도. 그러다 보면 통역이 돼요. 통역.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 주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주니까 기도 많이 하래요. 기도만. 할렐루야. 그래서 수시로 방언 기도해요. 그때부터 지금 뭐. 지금 한 50년 방언 기도해. 지금도 방언 기도해. 지금도. 할렐루야. 라칼라바세르 겐메르. 이 표적의 표적. 성령의 표적.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이 이제 하늘산 기도원 운영하시고 성복교회 건축도 하시고 이제 해외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가셨잖아요. 그냥 해외 국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들 남녀 목사님들 그냥 막 권사 믿는 자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죠. 이천성 목사님이 무식해가지고 깡패로만 살다가 성령 받고 변화받아서 이제 일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거든요. 해외 나가서 이제 설교하는데 세상에 그 전날 밤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이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어떡합니까? 이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데 영어 할 줄 모르니 어떡합니까? 하고 그냥 고민이 돼가지고 그냥 막 밤새도록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딱 지혜가 떠올랐어요. 당잠이 생겼어요. 얘라 모르겠다. 영어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주신 영의 방언 기도 있죠. 얘라 모르겠다. 방언으로 설계해버려야겠다. 다시 그래가지고 단에 서서 이 영어를 모르니까 그냥 막 방언으로 설계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죠. 하나님만 알아들으시죠. 방언은 하나님과 직통 비밀 언어예요. 비밀기도.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기도예요. 천사도 못 알아들어요. 통역을 하게 해줘야 본인이 알아요. 근데 그냥 영어 못하니까 방언 설교를 그냥 막 방언 설교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지만은 근데 저 뒤에 어느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권사가 갑자기 성령이 강력하게 감동되어 일어나가지고는 방언을 막 통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통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인본주의고 그 성령을 추구하지 않은 모든 것 잘못하면 모두 그냥 막 통역을 하는데 여기 그냥 하나님의 종들은 다 회개하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런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 다 회개하고
그 통용을 하자 그냥 막 거기에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눈물바다가 되고 그냥 회개 역사가 막 강하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강력하게 추구해야 돼요. 예? 새 은혜 성령교회 아니에요? 이 성령교회는 그냥 무조건 그냥 거룩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불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그냥 기름부음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냥 넘쳐나도록 그냥 성령의 그냥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요. 성령교회, 교회 이름도 교회 간판대로 줘요. 간판대로. 넘치는 교회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교인이 넘쳐요. 재정도 교인도 넘쳐.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이 최고예요.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면 그 부흥도 사람도 재력도 믿음도 강한 표적과 기적과 역사 병고침과 귀신 쫓음과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고 그냥 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오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문제 해결받고 그냥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 잘 되고 해결받고 놀라운 팔자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성령 운동하는 데가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엔 회개가 일어나고 문제가 풀리고 얽히고 설킨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성령을 받기만 해놓으면은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성령님이 주장해 버리죠. 그거 쉬워요. 그냥 쉬워. 어렵지도 않아요. 믿습니까? 이야. 근데 한 가지 더 간증드리면 대한신학교에 학장님 계셔요. 학장님. 그 학장님은 54개국 나라에 사무실 가지고 선교 활동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한국의 대한신학교 학장님이신데 이제 여름에 채플 시간에 오셔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를 한 곡 쫙 멋들어지게 찬송을 하신 다음에 간증을 하시는데 이야 그 간증 듣는데 그 목사님이 속에서 나오는 은혜가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확 마음에 성령 불같은 성령으로 마음이 불타 믿음이 불타고 성령의 역사가 불타고 성령의 계시가 불타고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명령이 불타고 성령이 막 사로잡아 인도하시는 이야 그냥 뜨거운 마음이죠. 뜨거워져. 할렐루야. 마음 자체가 뜨거워져. 근데 무슨 간증하시냐면은 그 간증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섬 원주민이 있는 곳에 부흥회하러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막 비바람과 폭풍과 태풍이 막 불어서 헬기가 뜰 수 없어요. 다른 스태프들은 전부 헬기 오늘 못 뜹니다. 뜨면 추락해서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이번 행사는 포기합시다. 모두 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풍랑 일어나고 폭풍을 보니까 정말 그래야 되겠다 싶었는데 포기해야 되겠다 싶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속에 갑자기 성령이 불타는 마음으로 건너가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건너가래. 폭풍이 일어나는데 파도가 일어나는데 건너가라고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과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건너가래. 포기하려니까 또 건너가래. 성령님이 자꾸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견디다 못해서 카누를 타고 가자. 카누 타고 앞뒤에서 노젓고 카누 타고 노젓고 파도 치는 그 험한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폭풍 검치고 무사히 건너가게 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그냥 폭풍하고 사투를 벌이면서 그냥 막 목숨 걸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저 먼 앞쪽에서 한 줄기 태양빛이 쫙 내리비치더래요. 저 앞쪽에서. 그러더니 그 빛이 쫙 가는 길에 직선으로 쫙 오는데 양쪽으로 먹구름이 싹 흩어지면서 햇빛이 그냥 쫙 내리비치더니 바다가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건너가서 부흥하는데 그날따라 그냥 막 어마어마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냥 막 원주민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막 회개하고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놀라운 전도의 대성공적인 역사가 아멘.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야, 그 생각은 이건 정말 성령님이 명령은 내 생각 내 판단을 상상 초월한 거예요. 아멘. 성령이 명하면은 또 마음에 뜨거운 마음 믿음 주시고 평안 주셔서 행할 수 있도록 또 힘 주시잖아요.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 정신, 육신, 내 말, 언어를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강력한 힘으로 막 확 사로잡아서 인도해 주시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에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덩어리. 와, 그때 대한신학교에 그때 그냥 그 목사님 통해서 스승님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불덩어리를 받았어요. 그때 성령이 저렇게도 역사를. 그러고 나서는 도저히 대한신학교 출신으로는 사당동 총신을 간 사람이 없고 엄두도 못 내는데 성령님이 강한 마음과 불타는 마음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사당 총신을 가려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밖에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사당 총신 갈 수 있어요? 대학교 졸업장이시야. 내 성령님 가려는 거예요. 그 진짜 그 스승님 마음대로 스승 마음대로 정말 내 마음도 막 안 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성령은 가려는 거지. 그런데 결국은 마음이 너무 그냥 불타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도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합격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기적같이 시험 보게 해주셔요. 엄청난 지혜도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성령님이 이거 해라 계시해 주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앞서서 다 챙겨줘요. 믿습니까? 그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꿈으로 삼고 일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형통하고 잘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좋은 일을 계획해놓고 그것을 기도인가 안 받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고 기도하면서 오케이라고 응답받고 하는 건 허락받고 하는 거는 형통한 거예요.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근데 비전도 안 받고 기도해서 응답 허락도 안 받고 내 맘대로 계획해서 내가 맘대로 막 하다 보면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분쟁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겨서 결국 쪼개지고 마는 거예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좋겠어요? 계시받고 또 기도해서 오케이 또 허락하마 허락받고 하는 그게 주의 종의 참다운 자세라는 것을 정말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혼할 때도 아무리 조건이 좋은 여성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가 결혼하지 허락하지 않으면 내 결혼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중에 성령님으로 확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세운의 성령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2억을 주시는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며칠 전에도 안 오고 싶었는데 정말 계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온 거예요.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오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아주 훈훈하고 안 오고 싶으면 마귀가 못 가게 만드는 정이 거지. 생기고 좋아요. 근데 그래서 효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대요. 복 준대요. 경제적 복을 준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효를 작은 교회들 효를 행하는 교회들은 모든 게 그 효를 제일 먼저 효부터 행하는데 효부터 행하면은 모든 게 설설 다 풀어지고 만사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봉천동 교회도 저 교회도 그 한 3년을 내가 도와줬어요. 그 교회 소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효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그 목사님이 오케이 하고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니까 서너 사람, 대여섯 명 그렇게 오다가 요즘에는 막 60명씩 오는데 한 10명 정도 요 반만한 교회가 요 반만 했어요. 요 반만 했어요. 찌그마하게 복잡해가지고 그냥 겨우 7명, 8명, 10명 교인 뭐 왔다 갔다 평생 그러다가 효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냥 이거보다 지하가 더 넓어요. 더 넓어. 그거 없고 또 저 사장 아주 돈 있는 사장이 만나가지고 보증금도 반반씩 초라히 해가지고 교회반 사장님 보증금반 아주 큰 지하를 아주 깨끗하게 다 해놓고 거기서 효를 먼저 행하고 노인들 대접하니까 지금 한 60명씩 모여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위반해져가지고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유튜브 찍어주잖아요. 가수도 와서 막 찬양해주고 막 노인들 찬양해주고 섬기고 응? 그러니까 물질고 막 돌아 물질고 막 돌아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연예인들이 봉사하는 연예인들이 그룹을 져가지고 와서 거기서 막 찬송하고 유튜브 찍으면서 그게 막 헌금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효를 행하는 교회들은 다 형통해져요. 좋은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다른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일들을 내가 봤어요. 할렐루야. 세월의 성령교회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선 저 항상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는데 인간관계를 우리가 잘 연구해가지고 어느 교회 큰 교회인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아주 웃기기도 하고 칭찬을 잘해요. 칭찬. 새로운 사람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칭찬하고 앞에 나와라 그래가지고 인사시키고 그리고 용기를 좀 복돋아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하하호호 하면서도 분위기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목표가 있으니까 그 전도 목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진행하는데 이야 그 목사님이 좀 서툰 건 있어도 그렇게 칭찬하고 인간관계를 참 포용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저분은 성공하겠다 싶어요. 근데 교회가 무진장 커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늘 하면서 상상 초월한 역사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없는